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그랬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입장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마 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소동하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소동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소동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소동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안고 찬송합니다. 그 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역하셨고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 맞다. 그래서 알려준 겁니다. 알려주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강도의 굴에 대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뭐 하냐고? 서로 장사하느냐고. 비싸니 싸느니 좋으니 나쁘니 막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둘러엎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예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예물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갔겠습니까? 소경이 전원자들이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갔겠죠, 그죠? 그러나 성전 그런 뜰에서 어떤 한 구석에서 기도했겠죠. 그죠? 여기 맹인 전원자들이라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 옆에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들도 기도했겠죠. 의식적으로. 근데 제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기도했다면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제대로 기도했다면. 그러나 제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기도했을 거고 바리새인들 기도했고 서기관들 기도했을 거고 거기 나온 사람 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예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 싸우면서 그냥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그러나 맹인과 전원자들은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이미 소동하는 소리를 다 들었고 무슨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히 여겨도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막 따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노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다 알고 이들도 선지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되어지는 일을 보면 선지자를 지내서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가야 되는데 도리어 아이들은 찬송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데 도리어 노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다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이런 모습을 다 열심히 지적을 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런 일 안 읽어봤냐? 메시아가 낙이 타고 들어가는 거 안 읽어봤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거 안 읽어봤냐? 읽어봤겠죠. 그러나 그들은 생각 안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죄악에 잡혀있고 어둠의 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기도했다면 그들이 어둠의 해가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날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진짜 한 것이 아니라 가짜로 했고 애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도 맞이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합니다. 이때는 다른 부분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닌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강도의 구렬로 만든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증오하는 겁니다. 그들을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물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기도하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산이 옮겨져 저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제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오신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하지만 제대로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늘 온전히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따지고 묻는 겁니다. 왜? 막 성전을 둘러엎고 막 그냥 그렇게 해놨잖아요. 무슨 권유로 그렇게 하느냐? 왜 둘러엎느냐? 둘러엎었으면 우리가 너무나 심하게 했구나. 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막 속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찔리겠죠. 그죠? 성전을 강도구를 만들었고 장사하는 막 그런 모습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 누가 많은 이익을 받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받겠습니까? 그 속에서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 또 그것을 이용해서 또 자기들이 이익을 취했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찔림이 돼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래서 막 따집니다. 무슨 권유로 일하느냐? 그럴 때 또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을 대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질문하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부터 모르겠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도 그럴 수도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저들 세례요한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세례를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례요한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이미 세례요한을 선지자는 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보다 우리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오늘 밭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들은 대답을 네 했어요. 그리고 안 갔어. 둘째한테 가서 이제 가서 일하라니까 가기 싫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께 또 뉘우치고 가서 일했어. 그랬을 때 누가 진짜 아들로 일한 거냐 물으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그들이 대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답한 게 아니라 그들이 대답한 거예요.
예. 그럴 때 예수님 그것을 보충해서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보다도 못하다. 그들은 세리요한을 영접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세리요한을 영접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리와 창기보다도 못한 악한 자들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요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모습이 예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고 또 더 비유를 또 듭니다. 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이제 왔다. 타국에 가서 이제 주인이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서 그 세를 받을 종들을 보냈다. 보내고 또 보낼 때마다 어떻게 따랐습니까? 때리고 막 그냥 주지도 않고 쫓아버리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 종들을, 주인의 종들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이제는 영접해 주겠지. 아들을 보내면 종들처럼 대우를 하지 않겠지.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들인지 알고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죽이면 다 우리 것 된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모르고 죽였습니까? 알고 죽였습니까? 알고 죽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단의 핵이기 때문에 알고 죽인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채로 줄지니이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진멸할 거다. 다 빼앗을 거다. 그래서 또 그렇게 그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은 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너희들이 머릿돌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그러나 열매 맺는 사람들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나는 다 깨지고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아예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어요. 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구나.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잡고자 합니다. 잡고자 하지만 무리가 무서워서, 백성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진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외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겠죠. 맹인과 저는 사람들은 제대로 예물을 드리지도 못하고 성전을 앞으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줍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다리를 고쳐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